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 계시 하나님 말씀 묵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송으로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함께 듣는 중에 복음의 감격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는 AD 57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시기는 폭군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 이 팍스 로마나가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폭군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 참 모순된 얘기죠. 바울이 머물고 있던 고린도 지역도 그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가요의 집에 3개월 머물면서 집필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술하면 바울의 비서와 같았던 더디오가 받아서 적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문안의 인사를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페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이 축복의 인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한때 성도들을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을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당시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고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을 낳은 부모는 바울이 태어나자 위대한 사람 되라고, 베냐민 지파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처럼 왕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말의 뜻은 크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본명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뛰어난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명한 유대교회 랍비인 가말리엘에게 훈련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자신도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율법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사는 그런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이상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이 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상한 얘기를 전하고 다니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이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넘기려고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그렇게 증오하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빛이 둘러 비쳤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 자리에서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사울, 이 큰 자라는 이름을 바울, 작은 자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존재를 바꿨다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사건, 그 복음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스스로를 큰 자로 여기며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 때 그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섬기며 살 때 그에게는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쳐났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들로스,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주인에게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묶여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의 종입니다. 사랑의 종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정하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
이런 바울의 이 고백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자기 주도형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주도형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 주도형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 주도형 인간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본문 1장에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고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7절에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기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생각 속에, 바울의 언어 속에, 바울의 기도 속에, 바울의 행동 속에 온통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삶을 이토록 지배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바울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여기 헬라인은 비유대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바울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바꿔놓았습니다. 복음이 바울이 사는 이유를 바꿔놓았습니다. 복음이 바울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놓았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완벽주의자로 살았어요. 완벽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도 완벽하기를 바랬습니다. 조금 더 율법의 잣대에 빈틈이 보이면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이 얼마나 숨막히는 인생이었을까요? 그런데 복음이 바울을 바꿔놨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놨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얼마나 유연해졌습니까?
복음이 바울을 그렇게 바꿔놓았어요. 복음이 바울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후로 바울의 삶의 초점은 온통 복음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할 대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을 만나든 이방인을 만나든 종을 만나든 자유인을 만나든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부유한 사람을 만나든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람이다. 그런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절한 거예요. 유연한 거예요. 복음이 바울의 삶을 박해자에서 박해를 받는 자로 바꿔놨어요. 박해자로 살 때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을 때에는 위로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복음이 바울의 삶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자에게서 이제는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섬김의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복음이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뒤흔들어 놓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성경의 언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원뜻은 기쁜 소식,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에 내력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몇 개월씩, 몇 년씩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에 이겼는지 졌는지 가족들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된 때가 아니어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전쟁에 나간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 그 전쟁에서 승리가 있으면 이제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먼저 달려옵니다. 빨리 달려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령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높은 성로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이겼습니다. 승전보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기뻐하면서 함성을 터뜨립니다. 와! 이제 아들 만날 수 있겠구나. 이제 남편 만날 수 있겠구나. 주전 6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노예 생활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세대를 지나 7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해방의 칙령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유대인은 자유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복음은 또한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새 왕이 등극할 때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지.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새 왕에 대한 희망을 품은 소식. 새 왕이 등극했다. 유앙겔리온이에요. 의의 왕, 사랑의 왕,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의의 왕, 사랑의 왕, 평강의 왕, 구원의 주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 그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어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유앙겔리온이에요. 그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온 우주와 창조 세계를 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다. 원수의 신분에서 하나님과 화해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신분이 되어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되어 살게 되었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죽음과 사탄과 율법의 종로로 하던 그 숙박에서 해방되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가난이 찾아온 거예요. 결핍,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일평생 결핍과 고난 속에 삽니다.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핍이 문제라는 거예요. 고난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자원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제는 스스로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결핍과 고난 속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생명이 결핍되었습니다. 병들어가요. 늙어가요. 고난을 당해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지혜가 부족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능력의 문제 안고 살아가요. 고난을 만나면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만인이 만인을 위한 싸움터가 되고 말았어요. 거짓과 살인의 영인 사탄의 악한 통치 아래 신음하며 살게 되었어요. 이런 상태를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사건이라. 복음의 내용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심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인성을 지니셨다는 거예요. 성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지니신 분,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토끼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토끼입니다. 사슴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사슴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크게 대답하세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뜻은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 나신 예수님, 참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씀은요, 인간으로만 알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셨다.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시고 왕으로서 인간과 역사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바울이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시절에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완벽주의자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의로운 삶을 통해 구원받으신 것이 아니고 바울은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채무자로 여겨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내가 획득했다면 채권자처럼 행세했을 거예요. 바리새인이었을 때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채권자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였을 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마치 받아내려는 채권자처럼 판단하고 군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것을 깨닫고는 바울은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받은 구원이기에
값없이 거저받은 축복이기에 바울은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거저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어야 한다는 채무자 의식이 바울의 마음에 늘 자리하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채권자 의식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채권자 의식을 가지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화만 나요. 못 받았기 때문에. 채무자 의식,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채무자 의식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채권자 의식을 가지면 불만족스럽습니다. 섭섭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의식을 가지면 감사하는 마음 생깁니다. 섬기는 마음 생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채권자 의식을 가지면 받아야만 만족이 되지만 채무자 의식을 가지면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채권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받은 것은 있어도 줄 것이 없지만 채무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줄 것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바울은 값없이 은혜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 값없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복음이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가야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값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에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도 전해줘야지.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로마에 가서도 나눠줘야지.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무게에 따라 감격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사는 것인지를 복음을 깨닫는 무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과.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에베소에 보내는 성도들이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찬송의 이유라는 거예요. 찬송의 이유. 복음의 감격이 넘쳐서 바울이 찬송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놔요. 개인의 가치관을 바꿔놔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바꿔놔요.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축복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기를 바랬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서
아직도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풍성한 삶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축복을 나누고 주고 싶었어요. 거룩한 채무자의 심정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면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좀 더 친절해질 수 있어요. 좀 더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좀 더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좀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감격을 누리면서 거룩한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받은 복음에 다시 되새기면서 감사하며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거룩한 채무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던 때에 이미 태초에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심정처럼 내가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친절해지고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행복하게 복음을 나누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때 우리가 사울처럼 살았습니다. 스스로 높은 자처럼 행세했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태초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 모든 죄가 속량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채권자 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거저 받았으니 이 귀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복되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